로마서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담과 우리의 죄.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계속.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는 행함이에요.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를 것인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대단하신 사람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다른 존재이시죠. 그 하나님 외에 신이 있을까요? 기독교는 분명히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세 분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모형을 만들어서 기독교에서 이해한다고 했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정입니다. 예정은 뭐냐? 미리 정한 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정을 이루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고 두 번째는 섭리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창조는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6일 동안 하신 일인데 보시기에 좋게 만드신 완벽한 창조, 완성된 창조이죠. 그 중에 최고의 어떤 수작품,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하시는 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제 만드시고 그냥 두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만드신 지체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지만 그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존하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약속에 된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죠. 그게 바로 섭리입니다. 사람이 창조를 받아 타고난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가 있어요. 그 섭리의 방식은 순종하면 영생하고 불순종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조가 타고난 신분을 계속 유지했을까요? 처음 시조는 타고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았죠. 그럼 죄가 뭡니까? 그들을 타락하게 한 죄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거나 순종에 모자란 것이에요. 방향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을 죄라고 하죠. 그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는 무엇이에요? 제일 첫 번째 죄, 그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했어요. 16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처음 범죄 때 함께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해보실 수 있죠.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좀 긴데 시작. 아담과 맺어진 언약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로부터 정상적인 생육법에 의하여 내려온 모든 인류는 그가 처음 범죄할 때 그의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자, 아담과 우리의 죄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게 아담의 죄 때문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아담만 없었으면 뭐 이런 생각들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있는 것이 바벨탑 때문이라는 이야기들 속설이 돌아가지고 아이들이 바벨탑만 없었으면 우리는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영어 강사로 먹고 사시는 분은 바벨탑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에 따라 다른데 어떤 이 처음에 관해서 이것이 우리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아담과 우리의 죄가 관련이 있다고 배우셨어요? 없다고 배우셨어요? 교회에서 주로 있다고 배우셨죠? 그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있구나 하고 말아야 좀 억울한 마음이 생겨요. 좀 억울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 나는 괜찮은데 아담은 굉장히 나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죄인이라서 죄인인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요? 내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가요? 1번
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성품에 따라 죄를 짓고 있어요. 2번,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난 죄인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둘 다. 1번, 2번. 이게 참 생각하기에 따라 헷갈리고 질문하기에 따라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제 1번이냐 2번이냐 보느냐에 따라 아주 좀 어려움이 있어요. 1번으로 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악한 존재야. 원래 하는 게 죄야. 그러니까 혼낼 것도 없어. 그냥 죄인인데 뭐 받아들여야 돼. 죄인이구나. 역시 죄인이네. 오, 죄인이군. 확인만 할 뿐이죠. 그 죄에 대해서 굉장한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니버 같은 유명한 사회학자는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죄를 용인한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인이니까 죄가 용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기독교에서 죄를 혐오하고 멀리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있을 때 죄가 그래도 양산화되지 않았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요. 죄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죠. 교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 인간이 처음부터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죄인인 것 같아. 왜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생각하는 게 그렇게 막 엄청 선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굉장히 선한 것 같은데 하는 짓이 죄인인 것 같아. 이걸 헷갈리니까 교리는 이거를 두 가지로 봤습니다. 그게 바로 원죄와 자범죄 교리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원죄, 자범죄. 2주 후에 또 원죄, 자범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돼서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리가 반복이기 때문에. 여하튼. 여러분 원죄는 뭐라고 드셨어요? 오리지널 씬이잖아요. 오리지널 씬. 원죄. 원죄를 뭐라고 배우셨어요? 원죄는 오리지널 씬이니까 그 오리지널이 뭐예요? 원조 아니에요, 원조. 원래 죄. 날 때부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네. 자범죄는 뭘까요? 내가 범한 죄, 내가 저지른 사랑, 뭐 이런 거죠. 자범죄. 그러면 원죄는 원래부터 있는 죄고 자범죄는 내가 한 죄다. 그러니까 교리에서는 죄인이라서 죄를 행하고 죄를 행해서 죄인이다. 이 두 가지를 다 받고 있어요. 그럼 교리에서 왜 이렇게 받고 있을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행한 죄가 죄고 날 때부터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교리는요. 특정한 해석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성경의 일관성을 부여하는 역할이에요. 성경이 되게 다양합니다. 성경이 생각보다 일관성이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일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일관성 부여하는 역할이 교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원죄는 뭘까요? 원죄. 원죄를 이제 죄의 성이라고 하는데 언제 아이들하고 이제 원죄와 자범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6학년에 우리 박원재가 있는데 애들이 원죄 얘기할 때마다 우리 박원재 그렇게 쳐다봐가지고 내가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원죄는 오리지널 씬이죠. 원래 있었던 죄. 그래서 날 때부터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죄책이 있다. 책임을 같이 물고 있다. 그 날 때부터 죄에 대한 오염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이미 그 죄에 대한 결과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죄에 대한 결과 때문에 내 스스로도 죄 안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죄 가운데 어머니 모태에서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좀 억울하죠. 그러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의 기준으로. 그래서 원시적인 죄책이죠. 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우리는 아담이 아니지만 선악과를 먹을래 안 먹을래 나한테 물어본 적이 없지만 이미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다 이미 다 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고 나서 가인과 아벨 낳아가지고 가인과 아벨은 그럼 에덴 동산 들어와봐. 그 니들도 이제 선악과 먹자 한번 보자 하면서 기회가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신락원을 같이 경험하는 거죠. 태어난 순간부터. 그러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신화와 같이 옛날 이야기 같이 우리에게 아득한 어떤 뭐 소망 같은 이야기지 우리의 삶의 현실은 시작부터 신락원인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같이 공유하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 가운데 오염시킨 게 있어요. 원시적인 오염이 있어요. 그건 바로 죄를 향하게 태어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방향이 하나님부터 멀어졌죠. 그 멀어진 죄를 향한 방향 안에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가게 되고 그 안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안에서 계속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처음부터 낙원이 없어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낙원이 없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는 죄된 방향을 배우고 살고 있는 거죠. 그 우리 안에 원시적인 죄책과 원시적인 오염이 있다. 이게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우리 아이는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지만 이 아이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쫓겨났는데 어떻게 들어가? 얘만 순수하니까 다시 넣어주세요? 그거 없어요. 그때 끝난 거예요. 죄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세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성경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걸 택하기 위한 선악과를 먹는 행위들이 누적돼서 우리의 방향 가운데 공중의 권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눈 뜨고 믿어야지 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완전히 가려졌어요. 영적으로 우리 눈은 어두워지고 우리 귀는 막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가고 말씀을 듣고 해서 주의 음성을 알게 되는 것이지 교리적으로는 태어난 순간 인간은 방향 자체가 하나님부터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 멀어진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고 해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에 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교리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적 타락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에 있어서 전적 무능력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다시 그 옛날 쫓겨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 손에는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고 우리 안에 그것을 복권하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무능력하죠. 근데 그거는 되게 억울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중에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들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그건 그때의 기회인데 끝났어요. 전적 타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해요? 거기 두 가지 나무가 있죠. 어떤 나무 어떤 나무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이 두 나무는 이제 같이 선택은 못해요. 하나만 선택해야 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인류의 후손은 죄책으로 인하여 뭐가 들어와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죠. 우리 중에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원죄의 능력이죠. 우리가 왜 죽지? 왜냐면 그 우리 육학학부모님이 또 생각나서 우시니까 원죄 생각나서 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냐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던 그때 끝이 났어요. 네.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 없고 생명나무 열매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을 제대로 찾을 수도 없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에 속하게 됐다. 이게 클래식한 교리예요. 그럼 인간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요? 인간에 대한 어떤 가능성,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럼 인간 다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망했어? 우리가 진짜? 우리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인간 가운데 아름다움이 없어? 막 이렇게 좀 반박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건 없으시구나? 스스로를 완전 전적 타락으로 받아들이시고 전적 무능력을 인정하시네요. 참 현대인 같지 않으시네요. 현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더 선한 인간의 가능성에 집중하는 신학들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클래식한 신학, 약간은 펀더멘탈한 신학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 삶 가운데 선함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 가운데 좋은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돌이킬 만한 하나님의 방향을 스스로 잘 맞출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원죄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내가 그래야 돼? 너무 억울하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담만 아니었어도 나한테 기회를 주면 나는 선악과 안 먹고 끝까지 버틸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중에 자신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굉장히 자신해요. 나였으면 안 먹었을 텐데 막 이래요 애들이. 아담 때문에 망했다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 억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억울하게 생각하면 태어난 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이 지금 분단되어 있어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태어나서 특별히 뭘 하지 않았어요. 제가 북한 사람들 얼굴 본 적도 없고 지금은 그래도 탈북인들도 만나고 하는데 전혀 모르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방공교육하고 약간 그 김일성 사진 교과서에 나오고 그럼 애들이 막 사진에 막 뿔도 그리고 막 이랬고 그래서 애들이 나쁜 놈이라고 막 이런 그런 게 우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되죠? 내가 왜 그 사람 미워해야 돼? 나 때문에 그래요? 아니죠. 내가 태어난 이 현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순진하게 와가지고 나는 안 미워할 거야. 나는 싫어. 나는 이거랑 상관없어. 난 한국인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한들 내가 한국인이 아닌 게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죠. 원죄로 인하여서 원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아이처럼 왜 그런 게 아담만 그래가지고 난 안 그랬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성경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신화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교리는요. 이걸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아담이 타락한 그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역사적 결과로 받아들여요. 근데 역사적 결과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그럼 원망하고 있는 건 어린아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야 되겠죠. 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 이 사회 가운데 생각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거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니까 거의 이제 단일한 것 같아요. 우리 인종이 약간 그 동아시아, 극동아시아 계통의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 전부 다. 약간 이렇게 좀 없으신 거예요. 섞이신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가지는 어떤 동아시아 계통의 사람으로서 받게 되는 어떤 세계 가운데의 그 어떤 편견이나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당해야 되는 것들을 당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왜 한국 사람이어서 내가 왜 아시아 사람이 그럴 수는 있죠. 어린아이처럼. 근데 그걸 계속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 나는 이런 상황이 있을까? 원죄 교리는요. 나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미 우리는 죽음 앞에 서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구원의 어떤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시도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천국 같은 공동체를 만드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세요? 그 가운데 전혀 비리가 없고 정말 이것은 천국을 재현해 놓은 듯한 유토피아다. 그렇게 이제 선전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재현되는 경우들을 여러분 보십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순간적으로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흔적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유명한 영화인데 보셨어요? 이 버전으로 보셨어요? 저 이 버전으로도 봤고 뭐 여러 버전이 있잖아요. 이 여배우가 너무 유명한 미인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어떤 영화죠?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의 그 비극은 뭡니까? 남녀가 사랑하는데 왜 비극이 되죠? 집안이 원수 집안인 거잖아요. 이게 이런 게 어딨냐고. 우리는 사랑하겠다는데 왜 원수냐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집안이 화해가 됩니까? 나중에 그 과정을 통해 화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원죄 교리는 그와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낙원이 없다는 거예요. 낙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데 낙원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낙원이 아닌 곳을 낙원처럼 살고 있다면 당신의 영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의 실존은 낙원이 아닌 곳에 있는 것이에요. 이제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 보셨어요?
애들 덕분에 좀 보시는 분들 좀 있죠. 이게 1편에 보면 용들하고 사람들하고 갈등 관계예요. 근데 이게 영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갈등 관계로 시작되죠. 역사적인 사실 같은 거예요. 원죄가.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내거나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갈 능력이 우리 안에 조금도 없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제 원죄죠. 그럼 자범죄는 뭐냐? 우리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면서 영생과 어떤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선택하라고 아담에게 이야기하셨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선택의 권한이 없고 우린 처음부터 불순종의 자리에서 태어난 거예요. 처음부터 불순종의 자리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불순종의 방향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가 있으면 이 원죄를 중심으로 우리 안에 수많은 가지들이 뻗쳐나가는 거죠. 그것들이 행위가 되고 그들이 끊임없이 이제 벗어나서 우리가 행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이 가득하게 된다. 그게 자범죄죠. 성경은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게 원죄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원죄를 따라 모든 사람이 자범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은 원죄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다. 원죄와 자범죄가 우리 안에 다 있다. 기독교의 인간론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기독교 교육은 인간을 개조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인간을 통제하고 학대하고. 왜? 인간의 성향은 다 악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전적인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연약함과 죄를 학대하고 없애고 감추고 선한 모습으로 바꾸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내주시는 분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내주시는 분이죠. 요리문답 16번 우리 다시 한번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담과 맺어진 언약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로부터 정상적인 생육법에 의하여 내려온 모든 인류는 그가 처음 범죄할 때 그의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아담 안에 인류의 가능성이 모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육법에 의하면 그로 말미암는 자들은 전부 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생육법이라는 단어를 교리에서 는 이유를 아시겠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구원자가 오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어떠한 영웅이나 어떠한 황제나 어떠한 선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여러분 그 힌두교에 그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아시죠? 카스트 제도는 인간을 4개로 나눕니다. 제일 위에는 그 종교 제사장인 브라만, 그 다음 귀족 무사, 쿠샤트리아, 그 다음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4개로 나누죠. 근데 사실은 5개예요. 5번째는 불가축 천미인데 왜 4개로 나눈다고 하냐면 5번째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같이 생긴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을 4개로 나눈다고요. 근데 실제로 5개입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의 교리는 어떤 식으로 이어지냐면 수드라로 내가 태어나면 수드라로 죽어야 돼. 그럼 열심히 자라면 환생해서 등급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자기가 태어난 계급을 받아들이도록 교육시켰어요. 왜 이러한 시스템이 나오게 됐겠어요? 보면 지배계급이 소수여야 돼요. 지배계급이 다수면 나눠 먹을 게 많아요, 적어요? 적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지도할 수가 없게 되죠.
근데 다수가 지배계급이 아닌데 이 피지배계급이 지배계급에 대해 저항했을 때 이겨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념적으로 이걸 통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윤회설을 바탕으로 지배계급을 공고히 하는 거죠. 이 중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그리고 불가주 천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불가주 천민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이게 완전 신라권이잖아요. 에덴 동산이 아닌 거죠. 완전 내가 절망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절망 가운데 태어나서 앞으로도 절망을 살아야 돼. 그냥 쓰레기나 주우면서. 그냥 저런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날 함부로 대하면 짐승 대하면 그냥 짐승으로 대해가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벗어나고 싶었어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명하지 않죠. 여러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암베드카르라는 사람인데 간디 선생님이 운동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간디 선생님 의견은 좀 달랐지만 이 암베드카르가 불가축 천민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국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박사. 공부를 하고 나니까 내가 불가축 천민으로 계속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급 제도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것은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것을 알고 운동을 합니다. 계급 타파 운동을 해요. 대대적인 계급 타파 운동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힌두교의 나라에서 대대적인 인도에서 계급 타파 운동하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당연히 실패하죠. 이건 그냥 형성된 게 아니거든요. 역사적 과정을 통해 있는 거예요. 역사적 과정으로 있는 거를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성토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북한 문제나 이런 걸 그 깊은 고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처음부터 다시 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는 수많은 사연과 이야기들이 있는데 암베드카르가 그걸 얘기한다고 되지 않아요. 간디도 이런 그 계급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청 비판적이진 않았다고요. 그래서 암베드카르가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대규모로 개종을 하기로 결정한 거야. 근데 뭘로 개종하기로 했냐? 그때 당시에 가장 계급적이지 않은 종교. 뭘 것 같아요? 기독교는 제국주의 종교예요. 자기들은 평등하다고 하는데 지배계급끼리 평등하고 식민지는 막 다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야. 기독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흑인 노예들은 개패드 패고 이제 백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주기도문하고 밥 먹고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기독교 교리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교리는 않았지만 기독교를 소유한 사람들이 계급적이지 않다고 하면 엄청 우스운 꼴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기독교가 계급적이지 않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참 은혜가 많아요. 그러고 보면. 인도 같은 데는 기독교가 들어가긴 했지만 암베드카르 같은 불가죽 천민이 봤을 때는 그놈이죠. 간디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매일 그렇게 그 산상수훈을 그렇게 묵상했다 그래요. 간디 선생님이. 그래서 간디 선생님이 참 예수는 진짜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기독교인은 예수랑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암베드카르가 보기에는 가장 이 계급제를 철폐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뭐냐? 불교. 왜? 불교는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나도 없어. 무아. 난 없다. 나 욕심을 버려야지 된다. 해탈한다. 그러면서 암베드카르가 대규모 이제 불교 개종 막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따라 개종한 사람도 있는데 어느 계급에서 많이 했겠어요? 다 불가축 천민에서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원래 불교는요. 윤회설이 없어요. 윤회설이 없다고. 힌두교의 이런 악행으로부터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인간의 업과 해탈과 이게 아니라 윤회설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버려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 다음 생에 못 태어나고 이런 윤회설이 불교의 메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교가 그거를 거절했던 교리란 말이에요. 근데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거야. 그게 아니구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암베드카르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불교가 답이다 하고 갔는데 근데 여러분 그러면 불교인이었던 우리 부처님은 죽음 이후에 자신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분은 윤회도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윤회는 누가 얘기했냐면 후에 대승불교에서 얘기한 거예요.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소승불교인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의 소승불교는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인도에서 출발했는데 인도에서 여러분 가면 불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적게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의 종교는 망했습니다. 교세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거의 망했어요. 소수 불교가 됐어요. 왜냐하면 가장 이게 불교가 참 멋지잖아요.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고 인간을 되게 막 선하게 이끌 것 같고 사람 자유롭게 한다고 되게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결국엔 신라권이야. 그래서 죽음 앞에 어떻게 해? 죽음도 자유로워야지. 살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야지. 안 돼. 근데 그게 인간한테 사실 어울리지 않아.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착각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거를 원해요? 다시 내세 사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안 그랬는데 동아시아로 넘어온 불교에서 대승불교가 번성하면서 다시 윤회설이 복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윤회 가운데 해탈할 수 있다. 그럼 극락에 간다 하면서 천국 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불교에. 근데 원래 오리지널 불교는 천국 사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면 대승비불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 나와요. 불교에서는 굉장히 큰 이게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동아시아 전달된 불교는 전부 다 대승불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교가 부처님이 만들었는데 부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왜 그런 게 필요해졌을까? 그것은 힌두교의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암베르카르는 불교가 정답이라고 했지만 막상 불교에는 정답이 없어요. 여전히 신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라권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야. 금강경 어디에도 윤회 개념 없어. 스님이든 누구, 뭐 부타 탐구대 얻은 결론도 업과 내세 개념은 없다. 원래 불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라권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생득적인 방법으로 나온 사람 중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도 죽음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마지막에 걱정 않고 돌아가셨는지 진짜야 모르겠어요. 사실은 잘 모르는 분이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자르면 사과나무 그 씨에 있는 수많은 사과밭의 가능성이 없어졌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죠? 사과나무를 잘라가지고 사과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 죽었어. 사과가 열리지가 않았어. 그러면 수많은 사과밭의 가능성이 잘렸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원죄가 그런 겁니다. 처음에 아담이 했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 아담 안에 이미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일종의. 그래서 그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신라권한 순간 우리도 태어난 순간 신라권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낙원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이미 거기서부터 나올 때 모든 인류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면 그로부터 나온 사람 중에 다시 낙원을 복권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맞출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원래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설교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얼마나 마음이 찝찝하겠어요. 뭐 불교, 힌두교 얘기하는데 기독교 믿어야 되는 이유를 얘기 안 해주고 끝나면 그렇잖아요. 로마서 5장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런데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자들은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데 그 사람과 관련 없이 나온 어떤 한 사람은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냐? 이 언약을 만드신 하나님 본인이 나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던 교리가 되게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 중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상상력을 더 붙여가지고 로마 군인에게 성폭력을 당한 미혼모의 자녀였을 것이다. 예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완전한 혁명가가 되죠. 비천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내지만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와 대적할 자로 누굴 얘기해요?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잖아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남자와 관련이 없는 여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선악과 때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뭐냐? 사단이 하는 일은 동정녀 마리아가 태어날 수 있는 계보가 끊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사단의 눈으로 보면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지 못하게 여러 가지 위기들을 계속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자기 백성을 구원할 예수를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 나게 하시죠. 이것을 이제 그 교리화해서 카톨릭에서는 더 신격화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신격화됐어요? 마리아가 신격화돼요. 왜냐하면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될 것 같아. 죄 가운데 태어나면 안 돼. 생득정 방법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테오도코스라는 말이 나요. 신의 어머니. 그래서 마리아도 죄가 없으신 마리아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여기 성경의 어떤 교리적인 흐름은 마리아는 하나의 어떤 통로를 한 거고 성령의 자녀로서 하나님 본인으로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여셨는데 그것은 아담이 놓쳤던 신라원을 다시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건 예수가 그들의 죄를 대신 사해 주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를 십자가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 보혈 아래로 숨으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심판이 내게 닥치죠. 사망이라는 심판이 닥치지만 첫 열매 되신 예수와 함께 우리가 부활하여서 그 놀라운 아버지의 상속을 같이 누리고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될 거란 약속을 예수를 통해 하셨다. 이게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기독교는 죄의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의 보편성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한 것들을 막 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걸 믿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때부터 어떠한 미션이 생겨요. 내 안에 시작된 구원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되지도 않는 이 신락원, 낙원도 아닌 이곳에서 낙원을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낙원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흔들리지 말라고 만들어주신 거룩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가는 방향이 실수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하고 되든 안 되든 그 삶의 목표가 그렇게 가도록 우리가 부르신 바 된 거죠.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원죄와 자범죄 뭐 이런 설교들 예전에는 근데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들은 너무 무섭게 하셨어요. 저는 기억나는 설교들은 야 이 나쁜 놈들아 회개도 안 한다고 울어야 된다고 막 니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이제 성경을 다시 보는 과정 가운데 이 원죄와 자범죄 이런 교리들은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강을 건너오셨다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교리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위해서 그냥
앞문 열고 안녕?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강을 건너오셨습니다. 그 강의 깊이와 넓이가 말도 못하게 깊고 말도 못하게 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는 그 깊이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여러분, 누군가를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험하게 가셨던 길은 얼만큼이세요? 얼마나 어려운 길들을 가보셨어요? 여러분, 그 정도밖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많이 사랑해보지 않으셨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좀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나의 삶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논파하여 주님이 내게 주인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시간 같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더 커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자의 후손이 하는 일들을 막는 것이 일입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하셨던 일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두 가지로 드러나는데, 너의 죄는 절대 씻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너의 연약함은 너 자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너 스스로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낙원이 될 것 같습니까? 돈이 좀 더 생기면, 배우자가 변하면, 우리나라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낙원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속임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절망에 있는 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내 속에 있는 죄가 결국 나를 붙잡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우린 낙원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성령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걸 믿는 자답게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행동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반복적으로 머무르고 있고 내 안에 반복적으로 다시 시험에 빠져들게 있는 사탄의 음성을 거절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가운데 성령님 가득하게, 성령님의 은혜로 사단의 권력과 사단의 권세가 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 신입생들과 고등과정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대는 사단이 전략을 쓰기가 너무 좋습니다. 사단이 애쓰지 않아도 넘어가고자 준비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구 식민주의, 식민 지배 가운데 들어온 복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가운데 신실한 선교사들 보내주셨고 그 신실한 선교사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민족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영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입시만 되면, 부동산만 있으면, 주식만 되면 이 땅이 천국으로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짓된 믿음이 만연합니다. 내가 연예인같이만 되면, 내가 더 예뻐지면, 잘나지면 이 세계 가운데 천국이 될 것 같은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간, 이 시대에 학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통하여 주의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주님, 새로운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주저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속히 원서를 쓰게 하여 주시고 속히 참여하게 하여 주사 광성 드림학교를 통해 세계를 섬길 인재들이
하나님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함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등과정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등과 중등과정 가운데 아이들 결신한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종교 경험을 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좀 다릅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을 믿음의 제자들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 결단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우리 고등학 과정이 단순히 이 아이들의 대학을 위한 자신들의 편안한 학교 생활을 이어가는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주의 제자로서 쓰임받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고등과정 인가도 되게 해주시고 아이들도 보내주시고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 광성드림학교의 신입생들과 우리 고등과정을 위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독교 교육 가운데 키우겠다는 것은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귀한 소식을 아이들에게 심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으로 심기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죄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낙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이것만 조금만 되면, 저것만 고쳐지면 낙원이 될 거라고 착각하고 교만합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는 절망합니다. 나에게 구원이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의 거짓말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복음이 가득하지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순간이 있지 아니하면 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 아이들 방어선이 돼야 되고 우리가 기도로 아이들 중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거스틴이 수많은 방황 가운데, 방탕한 삶 가운데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돌아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복음을 계속 가르치지만 이 아이들을 누가 붙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에 반응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마당만 밟는 아이들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 되어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지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의 학교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과정 6학년 우리 현장학습 1박 2일 갔고요. 그리고 많은 일들이 학년과 교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실로 불안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로 채워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불안이나 욕심이 아니라 기도가 가장 강해야 됩니다. 불안이 없을 수 없고요. 욕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중에 제일 강한 건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 좀 기도할 때 아이들 현장학습 가는 것, 수업을 듣는 것, 친구와 만나는 것, 공부하는 것, 혼나는 것, 모든 순간 가운데 불안과 기대가 아닌 기도가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선생님들이 하는 기도 너무 바쁘시니까 못하는 거 우리가 메꾸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주 동안 있을 그 학교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중보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신라고 하는 우리를 아담과 함께 타락하여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머무는 우리를 그저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돈으로, 심리치료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 땅에 천국을 만들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고백할 수 없는 것은 신락원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길 대신 예수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교만과 죄를 이기고 이 땅 가운데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로 옆 사람과 손을 잡고 기도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우리 학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배하는 원리가 불안이나 헛된 기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배하는 원리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롭게 하시고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아담과 함께 타락하여 길을 잃었지만 한 길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걷겠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함께 만드는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옵소서. 내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간절히 고백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